하나님의 로드맵 네 번째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런 오순절.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역사라는 것은 혼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입니다. 성령 역사는 이 실제란 말이죠. 성령 역사가 정말로 믿어져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 영에 보이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예배 때마다 그리고 24시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를 믿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내 생각은 멈춰 있는데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잠자는 가운데서도 내 영이 주님과 교제 나누고 결합돼서 기도하는 걸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알 수 없었던 이런 성경의 비밀이라든지 또 성경의 많은 정보들, 또 이 시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마귀적인 생각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완벽한 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이스라엘 렘넌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그 이스라엘 렘넌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창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은 붙었다 하면 엄청 이게 딱 잘 붙는 겁니다. 원래 돌감람나무가, 돌 올리브나무가 이 가지로 해서 제대로 붙는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원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원줄기에 붙는 게 원래 같은 거란 말이죠.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면, 제대로 알려고 하면,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성경을 알려고 하면 사실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양력설을 하시는, 양력 생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력 생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음력설을 하세요. 저는 양력설을 편하게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다 뭐죠?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입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 약속하신 계획들을 보면 다 음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어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설에 올라오셨는데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제대로 알아먹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 아내도 서울 사람이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겁니다. 제 딸이 할머니하고 친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울말을 쓰잖아요, 딸이. 어머니는 완전 경상도 사투리가 막 묻어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갑자기 할머니하고 대화하다가 제 딸이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통역을 막 해줍니다. 제가 통역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제 모국어란 말이죠. 들으면 그냥 어린 시절의 대화니까 그냥 깊이 있게 푹 와닿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하려면 히브리어라든지 유대인들 문화를 몰라가지고는 이게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한 명씩 한 명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동향을 보면 성경이 거의 다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성경 번역 현황을 보니까 저 인도라든지 이런 데 아주 극소수의 그런 민족들,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쫙 퍼졌습니다. 중동에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라든지 이란, 이라크, 레바논이라든지 이 중동 전역으로 지금
주님이 직접 불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힘들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렘넌트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그렇게 기독교 핍박을 하는데 북한에 진짜 믿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울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더 신앙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이정표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 이정표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이정표가 오순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본 공인이 있다는 거죠. 본 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안식일 이튿날부터 그 다음 절기인 오순절까지 50일을 셉니다. 자, 사람이 숫자를 셀 때는 지기하면 숫자 잘 안 씁니다.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 있을 때 숫자를 셉니다. 이번에 설에 할머니 오실 거야. 용돈을 주실 거야.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와? 물어봅니다. 자, 내 생일이 언제다? 이거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일이 7일 남았네? 그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엄청 큰 걸 먹을 수 있겠구나. 용돈을 받겠구나. 그런 아이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숫자를 세기를 원하십니다. 최초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항상 이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리허설을 1400년, 1500년 동안 했는데 그날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토라를 받은 날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연기가 자욱한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주님이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확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 시내산 오순절이나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여러분 용광로를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용광로의 연기처럼 확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성경은 무협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 세웠더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또 성막이 있잖아요. 모세 성막. 그 주위에 70인 장로들을 둘러 세운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라. 지금 모세에게 있던 그 영을 취해서 70인 장로에게, 성막을 둘러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순절 그날 일어났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70인 장로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강하게 머무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오순절 때도 예언했던 것처럼, 방언을 했던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았던 그 날에도 70인 장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구약의 이 리허설은 뭘 드리는 겁니까? 단을 드리는 거죠. 빵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지금 오순절에 드리는 그 빵은 무교절의 빵하고 다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죠. 그 빵들은 지금 오순절 어떤 빵입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누룩을 넣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이 빵은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자, 6월절은 보리 추수고요. 이 오순절은 밀추수란 말이죠. 레위기 23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첫 열매들의 빵과 함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은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고 그 날들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성회로 공포해라. 거룩한 날로 공포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순절에는요, 누룩 있는 빵 2덩이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전가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전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에 들어가듯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리허설을 1500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약의 숫자를 50일 세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을 흥분 가운데 숫자를 세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이방인이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성령을 선물로 부리라는 그 약속,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포가 내리 붙듯이, 불이 내리 쏟아지듯이 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갖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날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그냥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사로잡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께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10일만 있으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성령의 선물, 이 약속이 부으시는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10일만 있으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명절은 별로 기대가 없잖아요. 그 당시의 명절은 엄청난 흥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기대 속에서 그 날이 임하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자, 10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여기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자,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날에 시내산에 구름과 불기둥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뜨겁잖아요. 성령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뜨겁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차가운 마음들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뜨거워집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 가슴과 복장이 아닙니다. 막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막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화평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과 사랑과 화평이 막 흘러 넘치는 건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불이 임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10일 만에 오순절날 그날에 성령이 불처럼 막 임한 것입니다.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불이 임했는데 각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임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눈에 보였고 오순절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도 눈에 보이는 만큼 이 불이 막 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라든지 모이는 중심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만 남아있죠? 통곡의벽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왜 모였습니까? 명절을 지키러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절이 되면 해외로 가잖아요. 아니면 고향으로 갑니다. 어른이 계신 곳으로 모입니다. 유대 히브리인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영원한 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5절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자, 명절이 되면 200만 명에서 250만, 최대한 300만 명까지 잡고 있습니다.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확 천하 각국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는지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신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뭡니까?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는 장막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올라간 것입니다. 그날에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불이 많은 현장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오순절 그날에 명절을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명절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약 1400년 이상 늘 습관대로 모이고 있었던 그날입니다. 특별하게 뭐 한 게 아니라 성전에 모이라고 하니까 신명기 16장 16절대로 모인 것입니다.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여러분 거친 강풍 소리 들어보셨죠? 태풍 칠 때 그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임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는 다 다른 것입니다. 15나라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몇 년 지나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15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모인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는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절을 지키러 모였는데 그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했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하셨던 그 선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약속하셨던 그 선물, 뭡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침례. 저는 장로교만 다니기 때문에 침례 주는 걸 교회에서는 못 봤는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많이 봤고요. 원래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베푼 게 전부 다 침례입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장로교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를 줍니다만은 원래는 침례입니다. 갖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15나라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단 말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이 셰익스피어를 깊이 연구한 분인데, 그 지금 현대 영화하고 셰익스피어 영화는 다르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 왕실이 쓰는
그 영어하고 일반 서민들이 쓰는 영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국 시골에서 온 어떤 여자분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방언을 막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 미국 저 시골 사투리가 아니고 셰익스피어 시대에서는 그 고급 영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뭡니까? 그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고급 언어를 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을 평상시 말을 할 때는 뭡니까? 평상시 말할 때는 갈릴리 어부들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저 전라도 목포나 저 경상도 사람이란 말이죠. 억양이 다르잖아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있는 동네에 그 지방에 고급 언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술 취했나? 이 생각을 다 한 겁니다. 성령 침례받으면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 담대해지거든요.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죽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이거 완전 충격받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사 사도행전을 또 본다면 그 유대인 종교 엘리트들이 이빨을 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이었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종교 엘리트인 자신들보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안 하고 뚜껑 열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일제히 죽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탁월한 메신저가 됩니다. 성령이 사로잡거든요. 그때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되셨구나. 왜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야 성령의 선물, 아브라함의 선물을 받아서 제자들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지금은 겨우 낮 3시니, 낮 3시라는 것은 뭡니까?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침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갈릴리 어부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오전 9시는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아침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리허설을 했던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추수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엄청난 교회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단 말이죠. 우리도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떤 추수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됐더라.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들, 아이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엄청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지금 이 돌아온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은 뭘 듣고 변화된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한 번에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부흥회로 친다면 예수님보다 더 셉니다 지금. 왜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주님은 조용조용히 하셨지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천하각국으로부터 모인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듣는, 그러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5,000명이 한꺼번에, 결국에는 뭡니까? 수만 명이 지금 주님 앞에 딱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몇 년 이후에 주님께 막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오순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 에스겔서와 룻기에 읽은 본문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기도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까? 예배드리로 결정된 그 날들이 여러분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되어집니까? 그게 되어진다면, 그런 성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영육간에 모든 게 열려 있을 겁니다. 다 열립니다. 영적인 게 열리면 모든 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이 시대는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대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셀 만큼 흥분과 기대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란 말이죠. 오순절은 성령 인도가 되어지면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전부 다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자기 욕심 인도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뭐죠? 말씀입니다. 이게 캐논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뭘 들으신다든지,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누가 어떤 간증을 한다든지, 누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저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 역사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딱 갖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인지 마귀 인도인지 욕심 인도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되면 에스겔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보라, 북쪽에서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에스겔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더라.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과 마주 향한 바퀴 소리와 크게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라. 에스겔이 뭘 들었습니까?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크게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새 마음이 임합니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새 영이 우리 안에 넣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죠. 내주 인도입니다. 충만입니다. 내가 너희 육체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막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침례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성령은 말씀대로 인도합니다. D.L. 무디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역사 있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버린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이 지켜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속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인도받고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말씀대로 인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안 되어졌을 때는 뭐합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있잖아요. 뭔가 불편합니다. 그때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이 물론 나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완벽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도받고 보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쫙 인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라 쫙 나옵니다. 서신서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의 저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저자가 통일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전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세례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도받아서 쫙 살았는데 말씀이 지켜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왜 이 땅이 더럽혀집니까? 세상이 왜 더러워집니까?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대통령을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당을 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당을 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면 저와 이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세상이 왜 더러워집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교회가 말씀 버리면, 복음을 버리면 이 땅에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저자를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율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나이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 오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기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 6월절에는 룻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룻과 오르바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룻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고요. 오르바는 히브리어로 등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친구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이 두 부류가 오순절 이후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은 하나님의 친구요, 이스라엘의 친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추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룻을 통해 누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직계조상,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또 룻은 나오미의 친구가 됩니다. 나오미는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왜 이 말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먹고 살려고 아들들 데리고 지금 이방 땅에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도 어려워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의 거지 비슷해가지고 지금 다 잃어버리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버리고, 지금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오르바도 지금 과부입니다. 과부 3명만 남았으니까 재산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지금 나오면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가고 너희 가문에로 가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룻은 뭐라고 합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군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들들이 붙잡지 못했던 메시아의 언약을 지금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지 못했던 이방 여인 지금 룻이 붙잡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으로 치면 완전 불신자였던,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왔는데 완전 불신자인데 이 여자 한 명이 지금 나오미가 붙잡았던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치가 죽어버리고 남편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언약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생명 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런 며느리, 이런 아들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진짜 잡으면요 하나님 만남을 축복합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육신적인 동기, 정욕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언약적인 동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동기입니다.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가였더라. 사람을 함께 해야 되는데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동맹을 맺고 함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르바는 등을 돌리다는 뜻인데 마지막 때의 이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 교회 중에 룻처럼 하나님의 친구, 이스라엘의 친구가 돼가지고 추수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과 척을 지는, 등을 지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교회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추수가 일어납니다. 룻 같은 교회를 통해서, 또 오르바 같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대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큰 목사님 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영적으로 거인입니까? 유명하다고 영적으로 거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이꼬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이 판을 칩니다. 마지막 시대는 유튜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조직과 교회를,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책을 보시고, 이게 잣대란 말이죠. 이게 캐논이란 말이죠. 딱 대보면 설교 딱 들어보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그 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신세훈?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에는요, 영의 일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끼리는 못 떠납니다. 참고로. 자식은 다르잖아요. 딸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저하고 영적인 세계 아버지가 아니라면 뭐합니까? 딸이라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은 과격하십니까? 과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는 아무쪼록 죽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인간적인 사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를 잘못 선택하거나 설교하는 목사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썼다니까요. 엄청 훌륭합니다. 훌륭한 것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의 선물 누리시길 바랍니다.